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3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지개를 보면 그 무지개를 손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다.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다. 최근에 본 무지개는 어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무지개는 작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 보통은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무지개를 많이 봤는데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같이 간 팀원들한테 하늘을 보자고 해서 그 무지개를 벗삼아 단체 사진을 찍었던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언약입니까? 다시는 멸하지 않으며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두셨습니까? 무지개를 두셨어요. 창세기 9장 길지만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징표가 아닙니다.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만큼 땅의 그 모든 생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늘의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개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설명하면서 꽤 많은 반복이 사용이 되었어요. 첫째, 무엇이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 자신 나를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반복이 되었을까요? 한 8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어떠한 단어가요? 내가 라는 단어가. 두 번째, 무지개를 또 강조합니다. 3번 반복이 되었어요. 세 번째, 언약의 증거도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과 쌍방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너희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도 않아도 될 만큼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로 물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한편 쌍방적 특성이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이 지킬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쌍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죠. 이것이 쌍방적인 특성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서 언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향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고 그 징표로서 어디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쓰인 기억하사도 기억하다 동일한 뜻입니다. 늘 떠올리고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마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세운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무지개로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자, 무지개의 원래의 뜻은 활, 아시죠? 활입니다. 활. 무두셀라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의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물의 심판이죠. 그런데 병기나 칼 모두가 다 공격용 무기예요. 활도 마찬가지죠. 방어용이 아니에요.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활을 어디에 두셨어요? 구름 속에 두셨다니 또 무슨 뜻일까요? 그 무지개를. 사람이 크게 놀라거나 아니면 크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사고로 아니면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힐 뻔 하던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차가 내 근처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찔해요. 놀라게 돼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곳에 들어가면 숨을 잘 못 쉬는 폐소 공포증을 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러니 대홍수를 겪고 난 피조물들은 오죽했을까요? 물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만 합니다. 아마 홍수 이후에 빗소리만 나더라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해서 비가 원래 심판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땅이 채소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 돼요. 비는 앞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축복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이 사용할 그 모든 자원을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앞서 셋째 날에 미리 땅이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땅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홍수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모든 채소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족한 물 혹은 안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만,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수 이후로 비가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구름이 조금만 몰려오더라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거예요. 빗소리만 들려도 미친 듯이 도망가거나 경기를 일으키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를 어디에 두셨나요?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난 두려워요. 구름이 몰려와서 나는 괴로운데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뭐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심을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격 무기인 활처럼 생겼지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 매우 기가 막힌 언약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과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 약속을 감추기를 좋아하세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풍랑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발이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의 심판처럼 인생의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구름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기 어려울 거예요. 구름을 보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구름을 바라보지 말고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지개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본문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누구야? 괜찮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가 광야에 있든 풍랑이 있는 곳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이처럼 이 언약의 말씀은 인생의 환난과 그 어두운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을 때 그 광야는 그들에게 험난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광야의 험난함만을 바라봤을 때에는, 광야의 어려움만을 바라봤을 때에는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구름처럼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게 되는 트라우마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큼 피조물을 잘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 무엇이 공존하는 거예요? 언약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구름을 볼 것인가? 아니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의 언약을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분명한 것은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면 더 이상 비와 구름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홍수 이후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실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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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8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지개와 그 언약의 증거를 반복적으로 3번씩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혹 내가 삶의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보셔야 돼요? 광야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우마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트라우마처럼 나를 떨리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트라우마 너머에 있는 숨겨두신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심하세요. 따뜻하세요. 트라우마 덩어리인 구름 뒤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무지개를 두시면서 구름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염려를 그리고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 다 있어요. 건강 문제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어요. 장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어떻게 하고요? 맡기고 사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그 믿음의 적인 염려를 해결하고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나의 두려움이 오는구나. 또 나를 실망케 하는 것들이 다가오는구나. 또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름 속에 숨겨두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상구역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꼭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갔는데 본당 문을 나가시면서 또 염려를, 또 구름을, 트라우마를 안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놓으시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잘 무너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제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잘 알지만 풍랑이 너무 매서워서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무지개를 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하신 그 세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신뢰하시고 올 한 해 저와 함께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